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이란 제목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요즘 세상이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EQ350 벤츠가 멀쩡한 차가 폭발해서 87대의 자동차가 전소하고 790세대가 거을러졌으며 아파트 전체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은 멀쩡한 독일차 벤츠가 속을 들여다보니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가 중국 파라시스 테크놀로지 3원계 배터리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티몬과 EMF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한 플랫폼인데 속은 싱가포르 해상의 Q10에서 다 끌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한 사람인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지키고 경건을 따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미국을 보십시오. 큰 나라에서 그 세상적으로 철없는 지도자, 속에 탐욕이 많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사람을 바라봐도, 사회를 바라봐도 더 큰 시름과 걱정에, 근심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 큰 나라로 자부하는 러시아의 그 어른스럽지 못한 지도자는 힘으로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38선 너머에 어떤 철없는 지도자는 자신의 힘을 보이기 위하여 미사일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꾸만 이 세태를 바라보면 시름만 늘어나고 주님의 타작마당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합니다. 호세아는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육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고 호세아 13장 3절에서 경고하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도 사라지고 죽정이도 날아가고 연기도 흩어집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바람을 만나면 구름처럼 죽정이처럼 연기처럼 흩어지고 사라질 뿐입니다.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은 이 땅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 있을수록, 권력이 높을수록 그것은 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을수록, 권력이 높아질수록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고개를 숙여야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대항하는 나무나 바람을 가로지려고 하는 선박들이 넘어지거나 침몰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방어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난합니다. 나무가 태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바다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해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적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적 방법은 세상의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세상 근심의 끝은 사망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아멘. 평화를 주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세상 방법대로 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망의 길이 많습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 사람의 음성은 더 큰 고난으로 가게 합니다. 고난이 올수록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크기에 따라 힘드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전도서 7장 14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이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형통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벗어나게 돼요. 근데 공고하면은 낭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낭망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공고한 날에 인생을 복귀하라는 겁니다. 피드백해서 그것을 다 되짚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깨달아진다고. 그래서 장차일을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였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전도자는 증거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 고개를 숙이는 믿음은 샬롬을 경험하게 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몸을 낮추고 기름을 빼고 장차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가진 문제는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흔들릴 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십시오. 반드시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몰아칠지라도 순수에 준하십시오.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천천히 수습해 가야 됩니다. 수습은 침착할수록 냉정할수록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해서 수순을 제대로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상한 나무일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거목이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낭망하고 단정하고 포기하면 그저 앙상한 나무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절을 쫓아 주시는 그 온기와 비를 고구를 먹는 순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 근심, 걱정은 무엇입니까? 걱정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걱정이 생깁니다. 인생이 매듭이 있어서 잘 풀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꼬여 있으면 마음속의 평안이 깨져서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의 원인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입니다. 아,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힘이 드는구나. 이게 꼬여 있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걱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걱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려고, 두 번째가 염려고, 마지막에 근심입니다. 심려는 걱정의 시작 단계입니다. 마음속으로 애태우는 상태, 깊이 생각하는 상태가 심려입니다. 이거 심려는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깊이 살피고 깊이
고찰하여서 곰곰이 생각함을 가리킵니다. 심려는 혼적으로 어둠이 들어오는 시작 단계입니다. 빛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가려주는 걱정이 들어가는 순간을 우리는 심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려는 현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3차원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 심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생각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은 긍정을 낳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믿음이 와서 부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심려는 긍정적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 생각을 깊이 고찰하고 깊이 헤아림으로 더 깊은 염려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심려가 없으면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지의 해답은 문제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지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 걱정, 문제, 그 모든 것들 뒤에 반드시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어둠을 다스리는 것이 빛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심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심려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심려가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상태가 바로 염려입니다. 이것은 생각과 감정이 나뉘어서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하게 되는 혼적 어둠의 상태입니다. 어둠의 깊이가 깊어진 것입니다. 혼적 어둠의 상태인 염려, 요 염려가 사단 마귀한테 감긴 메인 증거입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에 뿌린 가장 더러운 씨앗이 염려입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은 사람의 마음에 고집과 편견을 심어 모든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게 만든 후에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 마귀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눈앞의 작은 염려 때문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탐심에 몰입하게 되고 더 큰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공의가 아니라 불의한 일로, 불법한 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작은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염려가 있으면, 세상 재물에 대해서 탐심이 있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를 못해요. 세상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익한 생각입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바람 불면은 그저 흩어지는 연기에, 구름에 불과한 것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은 전도서 3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1년 내내 심은 농사가 태풍으로 무너질 때가 있고 예수 양육한 가축이 조류독감으로 폐사할 때도 있고 아름다운 집을 건축했는데 홍수로 산사태로 무너질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서 7장 14절 B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태풍, 홍수, 가뭄, 폭염, 지진, 산사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산상수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는 거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과 같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더 덧나게 되는 거예요. 꼬이게 되는 거고 감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심려가 염려가 되고 염려가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근심은 매듭이 너무 복잡하게 꼬였어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꼬여서 하나씩 풀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은 걱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속이 타서 마음이 촉박해져서 영혼이 크러시 되는 거예요.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우울한 상태, 심적 고통으로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심이 침울한 감정, 영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우울한 상태, 극심한 시청 고통으로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심초사하게 되고 경경고침하게 되고 전전반측하게 됩니다. 경경고침, 전전반측은 세상과 고민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는 상태가 경경고침, 전전반측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숙면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숙면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면 혼이 불안해져요. 혼이 불안해지면 육이 컨트롤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혼이 무너지고 육이 무너지고 영이 완전히 눌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근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근심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 근심은 자기가 만든 허상이에요. 자신의 털 안에 있는 자신이 만든 허상이 근심의 정도입니다. 사람이 근심에 빠지게 되면 하룻밤에도 5만 가지 생각에 휩싸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5만 가지의 채널이 여러분 뇌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면 근심이 오는 것이고 근심이 오면 두려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눌린 사람들,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대낮에 다니질 못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기피해요. 그 영이 눌렸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피한다면 상황만 악화될 뿐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편지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거듭 시행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는 것입니다. 점점 더 꼬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심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조금 더 멀리 보고 영적으로 조금 더 깊게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조금 더 멀리 보고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세상 근심이 그저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뭐 있겠습니까? 인생은 간단합니다. 돈 문제로 걱정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질병 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을 새롭게 시작해서 다시 벌면 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치유하면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 취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만 있든지 나쁜 사람, 곧 짐승 같은 사람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짐승이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관계를 끊어야 돼요. 구별되고 구분돼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짐승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짐승의 가두리 양식장에 묶였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경험이 경험을 키우고 지혜가 지혜를 키우고 사람이 사람을 키웁니다. 영적 멘토를 찾으십시오. 인생의 사이즈를 키우십시오. 조금 크게 보고 조금 멀리 보고 조금 손해보면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도 사람이 해야 할 것은 걱정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커밋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품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셋업하십시오.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고 해서 투마로우가 문제를 염려한다는 얘기입니다. 투마로우가 뭡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해서 힘들어하고 밤잠을 안 자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울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저 흩어가는 해프닝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 눈으로 세상을 보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커밋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인생을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걱정은 인생을 좀먹고 병들게 하지만 기도는 인생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온몸이 식물인간이 될지라도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내 영으로, 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살아온 역사며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불신자, 우리와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받은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철이 없어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철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염려하고 근심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스럽지 못하게 서로에게 핑계를 대며 원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어른스럽지 못한 아담의 행동과 철없는 아내 하와의 행동은 땅이 저주를 받게 하였으며 노동의 형벌과 출산의 고통이라는 형벌과 함께 영생이 깨지고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망 선고를 받게 하였습니다. 불신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심려와 염려, 근심과 걱정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 없는 행동, 철없는 행동, 어린애 같은 행동,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에서 기인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참으십시오. 조금 느리게 가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참는 겁니다. 어른스러운 행동이에요. 내가 아이와 같이 빨리 먹고 싶은데 좀 참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먼저 먹고 배부르기 전에 부모가 참는 것 같이 조금 느리게,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화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내 가슴에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힘이 무겁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꼬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서 꼬이든 비즈니스에서 꼬이든 돈에 꼬이든 매듭이 생기니까 굴러가지 않습니다. 심하면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꼬여있는 겁니다. 이게 잘 굴러가야 돼요. 사람도 잘 굴러가야 되고 돈도 잘 굴러가야 되고 사람관계도 잘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굴러가야 되는데 꼬이고 매이면 안 굴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매듭은 내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거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겼기 때문에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풀려고 하면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면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푸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이 꼬여서 심려, 염려, 걱정과 근심이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수천 년 창조 이래의 진리가, 생명의 진리가, 문제 해결의 키가, 천국 열쇠의 키가 그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앞서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람의 깨가 앞서면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하게 되고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부귀와 종기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기름을 빼십시오. 육적 기름도 빼십시오. 마음의 기름을 빼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육체의 기름을 빼면 경건이 생깁니다. 재물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재물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나는 예수 신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린 건세를 누리라 그러면서 재물과 부귀와 예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은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들어간 것 같이 하늘에 계시니가 껄껄껄 웃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고 우리의 길을, 문제 해결의 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최고이며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지나온 인생이 너무 행복했다고 되돌아보는 만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자녀 물론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어릴 때 그 고사리 같은 손과 그 출산의 그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부터 더듬어 보십시오. 3살, 5살, 7살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또 20년 지나서 되돌아보면 저 오늘이 가장 행복한 시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의 지나온 인생이 너무 행복했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심은 작은 묘목이 있어야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의 말씀과 같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심은 만큼 거둘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생물과 같습니다.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뿌리 깊게 만드십시오. 믿음은 인생의 사이즈를 키워서 세상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작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의 역사를 위하여 길 되시는 주인에게 길을 묻고 길 되시는 주인으로부터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이즈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 사이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이즈에 우리의 믿음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이 승리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 천군 천사가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뒤집혀 있을지라도 성령님 만나십시오. 성령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꼬이고 뒤집힌 인생이 다 파쇄되고 내가 가진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한인 모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채우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철없는 행동,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들은 다 디스카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길을 찾고 구하여서 꼬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고 근심과 걱정을 파쇄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꼬이고 뒤집힌 인생의 매듭들로 힘들어하는 어둠의 영역, 동토의 지역, 해가 뜨지 않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심령, 삶, 사회 가운데 말씀과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